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흠 없는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시작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연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죠? 환기도 시키지 못하고, 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도 힘든데 참 연기까지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번 한 주간은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의 또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4개의 계명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 우리가 1에서 4계명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5계명입니다. 이 5계명부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가고 또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5번째 계명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계명은요. 우리 부모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계명에 대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건 뭐 저희 교회 일들은 아니지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암기해서 쓰는 대회를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몇 주간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아이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암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다 1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적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것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채점하다가 전도사님이 뒤로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떤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쓴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공경을 공격이라고 잘못 알아들었고요. 또 이 공경이라는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막 외우다 보니까 또 맞춤법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써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쓰게 된 거죠. 사실 이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주일이 있어요. 또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저에게 부담스러운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은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네,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여라.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담스러운 주제가 우리가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죄송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누구도 충분히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은혜를 또 다 갚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는 참 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처음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언제 썼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부모님이라는 대상에게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인정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어렸을 때 저에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려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 안 하고 뭐 그걸 선택할 만한 위치에 우리는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렸고 또 부모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어렸을 때 이 10계명을 읽으면서 이 5번째 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역시 하나님도 어른 편이야. 하나님도 어른 편이야.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느끼던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한없이 기댈 수 있는 그런 큰 바위와 같은 그런 아버지, 그게 우리가 갖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어머니 하면 정말 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정말로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닌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어떤 조언이나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책임져 드리고 챙겨 드려야 할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 역시 자식된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자리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때로는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지 못하고 또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은 그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단계나 물건을 파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끔씩은 그런 분들에게 넘어가는 노인들을 보면서 왜 저런 데 빠지실까? 결국 저거 다 물건 팔려고 하는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렇게 그런 다단계나 그런 물건을 막 비싼 값에 사는 그런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총기가 떨어진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노인이 되고 나니까 자식들로부터 받았던, 전에는 받아왔던 그런 관심들이, 또 사랑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때요?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와서 어머니 해가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 가운데서 막 채워준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짓된 관심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그 물건이 막 비싸고 그 물건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런 물건들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즉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의 중심에 있었던 어른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구석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변방으로 밀려나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요? 이 가정을 이끌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어떤 필요와 관심을 그래서 대화로 채워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존중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고생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경은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두 번째 공경의 의미는 두사부일체다. 두사부일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두사부일체. 이거 옛날 영화 제목이에요. 한국 영화 제목인데 원래는 이게 한문이에요. 한자 성어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군사부일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 그만큼 그 은혜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군자를 빼버리고 두자를 집어넣어서 두사부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두자는 이제 두목을 의미합니다. 두목. 우리 조직폭력배들의 그런 보스를 얘기하는데 이 두목이랑 선생님이랑 부모는 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두목인 내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게 좀 재밌게 그렇게 말의 뜻을 바꿔서 그렇게 두사부일체라고 영어 제목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또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그런 기억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일찍 캐나다로 유학 온 친구들 중에는요,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또 돈은 있는데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을 지기 싫어서 일찌감치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유학이죠.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또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력과 그런 공포 속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모가 남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어떤 존경스러운 성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모라는 이 자리,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모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런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그 위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한 교회에서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요, 누구보다도 그 시어머니를 참 잘해드렸고요, 잘 섬겼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드리고 잘 섬겼지만 사실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요, 롱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생략하고요. 그분은 그 안에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몇 해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는 그게 큰 마음의 짐이고 죄책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공경이라는 이 뜻을 깨닫고는 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삶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분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고 늘 중요한 위치에 그분을 올려드리고 늘 그분의 어떤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본인이 이 공경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커녕 부모로서 인정조차 하기 싫은, 심지어는 정말 남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공경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놔드리고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것까지 해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그분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어느 순간 그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바로 장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요, 이 오래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장수한다고 그러죠.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이런 1차원적인 복을 약속하셨을 것 같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단지 내가 또 어떤 사람이 오래 100살까지 될 때까지 살았다, 그렇게 장수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이 그 사는 곳에서 오래도록 좋은 모습으로 잘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한 6계명이나 7계명쯤에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라, 잘 해줘라 이런 율법, 이런 계명도 이 10계명 어딘가에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부모이기 전에 자식이에요. 그렇죠? 또 나중에 그 자식을 낳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정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날 그 때가 올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우리 엄마와 아빠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대하는 어떤 모습들, 또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부모이면서 자식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것을 배우고 이런 아름다운 어떤 선순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아름답게 그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약속, 물론 그런 것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배워서 어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경험하고 또 소유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순환, 좋은 순환, 선한 순환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 가운데 그것이 늘 떠나지 않고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수고와 또 그 애씀을 우리가 늘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거셨어요. 장수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국에 계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큰 복을 누리시고 또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또 애씀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계명이 정말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또 가정과 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